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꽃병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꽃병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흰색 부분만 보면은 꽃병으로 보일 것이고, 검은색 부분만 보면은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림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마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다, 검은색 그림만 나오니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루빈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린 그림인데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사물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사물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각자 자기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흘 동안 소경이 되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해줬을 때에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비늘을 레피스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이라는 그 눈으로, 그 비늘이 눈에 덮여 있어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간음을 하는 그런 이중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선포하는 대로 완벽하게 살도록 노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유대인을 내세워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2장과 3장의 전체 문맥 안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전제를 하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뭘 얘기합니까? 인간에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데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거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럴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죄인인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바울 사도가 인간의 이중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 그런 죄인이더라.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22절과 24절 말씀에서 괴물이 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부어주신다, 수요해주신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차별하지 않는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몽학 선생이 뭐죠? 아이가 어릴 때에 부모님 대신에 임시로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몽학 선생이에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부모님이신 예수님 대신에 임시로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막대기를 들고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율법이 이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은 모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진짜 부모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늘이 벗겨진 후에 자기가 공부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서 수많은 서신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게 되니까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냐고,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몽학 선생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수많은 생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을 내가 했을 뿐이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인정과 성과를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여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큰 빛 가운데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첫 마디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그 빛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들리는 그 음성은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바울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때까지 박해하면서 살았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이때까지 내 모든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생명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을 일수도장을 찍는 사장님과 같이 소개하면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조장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은사와 모든 충성의 근거가 give and take,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로 소개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욥기에서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걸 주니까 섬기는 거다. 욥의 신앙이 기복주의다. 욥기 1장 9절에 보십시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기브 앤 테이크다.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의 함정을 제대로 짚어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기브 앤 테이크인지 아닌지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친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그 세계관 안에서 욥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잖아요.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싸우잖아요. 논쟁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진행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38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아니 욥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욥에게 정죄하느냐 하면서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욥을 먼저 꾸중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욥에게 먼저 꾸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38장 2절 한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이 모르는 것만 38장에서 41장까지 정말 길게 욥이 모르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네가? 욥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잖아요. 다 아는 척 했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내 자신이 옳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아는 게 많으냐? 모르는 게 더 많지 않느냐?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고난이 왔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내세워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욥기에서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욥기를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증명받으려고 하는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증명해내야만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3절과 6절을 보면은 욥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욥이 해결을 하는데, 그때에 욥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의 열심은 자기 증명이 아니구나. 신앙이란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죄인인데 욥의 친구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자비와 긍휼, 용서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에 고난이 끝이 나고 욥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자녀를 주셨죠.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소유의 갑절을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기복주의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전체 줄거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시 자녀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옛날 자녀 생각하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욥이 이제부터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소유와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모든 주위에 있는 관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 내가 옳다고 착각하고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 비늘에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암흑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시는데요. 어떻게 벗겨내십니까?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못 보게 한 것인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 바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사도행전 7장 58절과 6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순교할 때에 사울의 발 아래에 뒀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에 그 현장에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바울이 서 있을 때에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돌에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자기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괴물 같은 행동을 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박해했구나. 순교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죽였구나.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많은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괴물 같은 행동을 했구나. 자기가 한 일이 너무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은혜로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못 끼치겠다고 얘기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준 괴물인데 어떻게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냥 괴물에게는 괴물처럼 대접하는 것이 사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괴물 같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다니, 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율법의 세계에서는 자기는 정죄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괴물이라고. 그런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의 사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의 세계가 바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힘들었다. 정말로 껄끄러웠다. 오기 싫었다. 은혜를 전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바울의 내면에 또 한 번 큰 은혜의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야, 율법의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그 비늘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나를, 예수님을 박했던 하나님을 방해했던 나를, 괴물과 같은 이런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다리 놓는 그런 사람으로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그 율법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바울의 내면에 은혜의 핵폭탄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러분, 같이 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하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하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괴물이었던 바울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때에 또다시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으로 벗겨진 그 비늘 위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의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야, 십자가의 은혜는 괴물 같은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경계를 넘어가라. 경계를 넘어서 교제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세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근거는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행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액션하셨어요. 내가 먼저 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액션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서비스, 액션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감사예요. 은혜의 표현이에요. 내 행위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괴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너는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내가 판단받으면서 신앙생활을 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군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군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붙드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피카소가 혼자 집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 주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장난 자전거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카소가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거꾸로 붙이고 난 다음에는 그 작품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다.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괴물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카소의 작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0억의 경매가 됐어요. 300억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들어주시면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에 잡히기만 하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 지방의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해요. 당시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창기들이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헬라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는 뭐 헬라 철학을 적절하게 가미를 해서 고급스럽게 설교해주는 그런 아볼로의 설교가 더 좋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그 예습관도 버리지 못하면서 뭐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화부터 냈겠죠. 왜 율법대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눈에 비늘이 있어서 괴물과 같이 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존재의 가치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야.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선포해 줬어요. 너는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은혜를 얘기해 줬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통하여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해 주려고 애썼습니까? 바울이 괴물이었을 때에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다리 놓는 사람이다. 바울을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 몰라요. 나의 존재 가치를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제가 고깃집 아들 40년 했잖아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잘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베풉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 되세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을 벗겨내세요. 그리고 은혜의 세계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직도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등등한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고부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 동료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도 그렇게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말하는 대로 안 사냐고 얘기하면 정죄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럴 겁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고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누리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들을 맨날 죽인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힘들게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도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이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은혜를 흘려보내주려고 계속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괴물이 아닙니다. 너 도대체 왜 이래?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괴물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값어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존재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의 눈에 비늘을 먼저 벗고 주님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삶으로 그 복음의 세계를 아나니아와 같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